그래요. 오늘 말씀은 견디는 자와 떠나는 자라는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지난주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 지난주에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봐가지고 몇 사람 만났는데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참 슬펐습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신데 또 직분도 있으신 분인데 완전히 다른 복음과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런 상황을 쭉 보니까 계속 울리네요. 상황을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모이는 것이 그전과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핑계에 대해서 교회를 멀리하는, 멀리하다 보니까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그런 통계,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가, 기존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교회를 떠나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들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맞아요.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자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기 전에 앞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을 하셨어요. 24장 1절과 2절에서 성전 건물을 보시면서 이제 성전 건물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이 물어보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말씀 뒤에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에 맞추어서 재난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쭉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그 날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36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볼게요. 24장 36절에서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신령한 영이 있어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 1000%, 1000% 사기꾼이다.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천국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분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성자 아들의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개념 자체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위격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위격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들로서 일을 해나가는 그 위격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권한이기 때문에 구원의 그
그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이 부분들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 당신만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통해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 이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들이 실체가 많이 드러나죠.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미혹당해서 많이 쫓아가요.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지금도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쫓아가서 보니까 그들의 실체들이 하나씩 드러나잖아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가짜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도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어떤 이들이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형태로 받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짓 그리스도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그가 그리스도다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쫓아가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말고도 또 다른 형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쫓아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없어요. 왜 없느냐? 지난주에 이걸 가지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없어요. 그 사람들, 그분이 얘기해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들은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이지 구원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 구원의 상황, 여건, 조건,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없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종말 때에 나타난 현상 두 번째는요, 서로 대적한다고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난리가 발생된다. 이 말은 뭐냐? 서로 대적하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볼게요.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민족이 민족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지금 오늘날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민족인데 서로 지금 휴전이잖아요. 전쟁 중이에요. 잠깐 전쟁 멈춥시다. 싸움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잠깐 쉽시다 이거예요. 지금 총칼을 겨누고 있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른 민족도 보세요. 얼마나 민족이 민족을 서로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치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나라가 나라를 친다는 것이에요. 서로 나라끼리 전쟁을 한다는 것이에요. 전쟁이 뭐 오늘 하루 한두 번 뭐 벌어졌나요? 오래전부터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 없는 전쟁들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세 번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연재해를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기근과 지진이 발생한다. 즉 자연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과 재난뿐인가요? 각종 질병들, 오늘날 코로나, 지금 이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종말의 때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네 번째는요, 9절 말씀에서 나타나요. 종말의 때에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종말의 때에 핍박이 더 거세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에 넘겨주고 죽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난에 넘겨주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그 믿음 하나, 그 이유 때문에 죽인다라는 것이에요. 환난에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미워하지? 왜 미워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착하게 살고 그렇지 않나요? 봉사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예? 물론 그러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도 더러 있지만은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순합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순해요. 순박해요. 순박하고 순수합니다. 심령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너무 순수하고 누구한테 피해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미워하나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나. 그 이유는요,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이에요, 어둠.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빛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자기하고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생각할 때 자기들이 어둠에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어둠에 있다 보니까 눈이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 속에 있는데 저기 빛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세상은 썩어 있잖아요. 이 썩어 있는 곳에서 썩지 않는 소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랑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빛이니까 싫어하고 소금이니까, 자기들과 다르니까. 자기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세상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무적행 속으로 곧 있으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서 썩지 않는 생명으로서 가고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야,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말에 대해 나타나는 현상, 실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잡아주고, 이거는 넘어지는 사람 잡아서 일으켜준다가 아니에요. 잡아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싫어한다고 했어요? 다르니까 싫어한다고 그랬죠? 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는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다르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잡아준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아다가 넘긴다라는 거예요. 잡아서 팔아 넘긴다라는 거예요. 즉 서로 배반한다라는 것이에요. 배반. 믿는 사람들끼리. 이게 종말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내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만나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요.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이런 일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잖아요. 예?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분들이 서로 싸우다가 나갔잖아요. 서로 이런 모습들이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교회 내부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 내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계에서도, 교단 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부적인 박해, 내부적인 분열로 공동체를 이탈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말씀도 준비했지만, 그런데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여섯 번째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자, 끊임없는 미혹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미혹하고는 또 다른 미혹이에요. 4절과 5절에서 미혹하는 그 미혹은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끊임없는 미혹은 물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도 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미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혹하는 것, 또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나의 못난 자아가 미혹하는 것, 이런 미혹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사단 마귀다라고 지칭을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단정 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을 해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단이 주는 공격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내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네, 무섭죠? 무섭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와 하면 울지 않습니까? 네? 울부짖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네, 공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러고 어슬렁어슬렁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어슬렁거리면서 찾아다닌다는 것이에요. 누가? 마귀다. 네. 사탄 마귀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라는 이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끊임없는 미혹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미혹에 빠져서 오늘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빠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코로나 핑계 대면서 빠져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들, 그러면서 이때 그나마 그 안에 성령의 불씨가 남아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아직은 화에 맞지 않은 그런 양심, 그런 양심이 있는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또는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저녁 때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나마 그런 분들은 다행이죠. 그러나 온라인 예배도 예배지만은 그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한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영상을 봄으로써 그냥 자기 만족일 수밖에, 자기 위로고 자기 만족일 수밖에 없겠죠. 자, 끊임없는 이런 미혹들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또 있어요.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7번째 1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불법이 성한다. 네, 7번째. 7번째? 네. 12절. 12절? 네, 불법이 성행.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좋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에요.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이에요. 불법이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오늘날의 모습 딱 아닌가요? TV를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너무나도 웃긴 세상이에요. 코미디가 따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법천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불법이 성행해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법. 맞지. 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자, 그리고 8번째 또 있어요. 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8번째 12절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사랑이 식어진다. 네, 사랑이 식어진다. 맞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네, 이 사랑이 식어져요. 벽에도 식어지잖아요. 네? 벽에도 식어지죠. 그래요. 네. 참 안타깝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서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네,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있어요. 종말의 때 나타나는 현상. 또 9번째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9번째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끝없이 복음이 전해진다. 네. 자, 미혹이 나타나요. 서로 대적하고 싸워요. 사랑이 식어져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잡아넘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끝없이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끝없이 전해진다는 것은 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끝없이 전해지는 것이겠죠. 자, 초대교회 때도 누가 죽었죠?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에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남은 자들 빼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때 수만 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부 다 두려워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소문을 듣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도망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자기 친척집으로 가고 어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이것처럼 환난이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고 핍박이 끊임이 없어요. 미혹이 끊임이 없고 서로 대적하면서 서로 싸워요. 사랑이 식고 그런 와중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견디는 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이가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세상 열방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지는 것. 이게 끝이 되는 것. 종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만 9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또 다른 현상들이 또 나타나요. 그런데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근데 이 9가지를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제가 또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금 재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견디는 자와 떠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떠나는
어떤 자가 떠나는가,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배교하는 일, 이거는 곧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이야기해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을 배신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음에서 떠나가는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믿음에서 떠나는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일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후일은 이제 재림이 임박하였을 때를 알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임박,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임박하는. 그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미혹하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거짓 그리스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안 믿어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놓고 안 믿어요. 성경을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안 들었으니까 매일같이 듣고 읽고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안 들으니까 안 듣고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또 잘 믿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혹에 들어가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 거짓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양심의 화인, 불도장. 그러니까 불도장으로 확 찍으면은 이 흉터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심령이 이 화인을 맞아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양심에 찔림도 없이 그냥 그 거짓말하는 게 양심, 부끄러움도 없이 그저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불도장을 맞은 것처럼 무감각한 상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도 목사님 저도 신학 공부를 한 저도 알기 어려운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뭐 다른 저들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해 나가죠. 목사라고 해서 완전히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완전하게 알 수 있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50년, 100년, 1000년, 만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을 때 그럴 때 저는 기도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르쳐 주셔요.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뭐 신비한 거, 환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니까. 혼자서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억지로 푸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성경을 해석하듯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이 말은 다른 성경을 해석하듯이, 즉, 다른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을 찾아서 들여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인터넷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분별하게 막 이것저것 다 걸러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인터넷은. 그래서 미혹하는 영들, 미혹에 거짓말하는 자들의 자료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는 정말 참 자료들도 있지만, 그래서 무분별하게 보다 보면은 자칫 이 심지가 연약한 성도들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개인의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뭐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교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또 안 들어요. 제가 미워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 다닌 목사님들이 미워서 그런 거야?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믿으세요. 쓸데없는 세상적인 이야기하면 듣지도 마시고 성경 말씀 얘기하면 그냥 들으세요. 네? 성경 말씀 얘기하면 자기 자랑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쓸데없는 이상한 이야기하고 하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냥 욕해버리시고 듣지 마세요. 근데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은 그냥 들으세요.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영 안에 있는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요. 또 엉뚱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말씀만 들으세요. 말씀만. 자,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가려워서 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이야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회개해?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기가 가려워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그런 스승을,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해주는, 듣기 좋은 이야기, 복 받으십시오. 이런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뭐 거짓말, 다른 복음, 이런 이야기가 자극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것처럼 이 자극적인 말씀에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말씀하는 신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들을 중심으로 꾸며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인들, 아니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또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가 그리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께서 진리 안으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 즉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요. 기록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자는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자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그 죄사함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늘나라 족보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자는 결과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견디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견디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완성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결국에는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20장 15절에 써져 있는데 잘못 써져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 마지막에 완전히 성취하게 되었을 때에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5절에서 셋을 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놀이.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한 자예요. 누구에게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구에게 구속을 받지 않아요. 그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위가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왕노릇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즉 온전한 왕적 자유와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노릇 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24시간 변치 않고 계속 노래만 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치잖아요. 노래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실제 이제 복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기도도 찬양이에요. 기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잖아요. 이 기도도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자의 삶을,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만이 넘쳐나서도 안 돼요. 기도가 빠져있는 말씀만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정죄하기 쉽습니다. 판단하기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서고자 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빠져있는 이 기도만이 넘쳐나는 삶은요,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성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감성에 치우치는 그러한 믿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한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힘차게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 하루에 한 번씩 3장씩 읽기로 했잖아요. 그래 하루에 한 번씩, 세 번씩 매일 기도지만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지만 필수적으로 3번은 꼭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지켜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지켜나가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오늘 불법 말씀, 본문 말씀이죠.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을 해요.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사랑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장 7절에서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 때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삶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견디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